오늘 우리가 집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붙잡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냐 아니면 파도를 봤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은 의심을 하는 눈으로 보면요 뭐든지 의심이 돼요.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을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저 사람은 다 나쁘게 보여요. 그 사람의 눈이 그래요.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진짜 문제인데 그냥 두란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아니, 문제인데 진짜 그냥 두란 말입니까? 예, 그냥 두란 얘기입니다. 만일에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럼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어찌할 바가 없는데 문제다. 그럼 놔둬야 돼요.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다윗이 던졌지만 그 물맷돌이 준비하셨고 던지게 하셨고 맞추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요 가만히 놔두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는 계속 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보통 합보면 애가 탑니다. 좀 말씀도 잘 듣고 변화가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올바른 흐름 속에 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애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역자들 되게 수고가 많고 또 유초등부를 거쳐서 청소년부에서도 사역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 게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듭니다. 근데 우리 마일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이랬답니다. 영적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보고를 듣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마일즈가 휴대폰 항상 유튜브 보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유튜브를 좀 넣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거는 유튜브 계속 봐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일즈가 이 생각을 했대요. 아,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걸 교사들한테 고백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 렘넌트. 그죠? 혹시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죠?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넘어졌고 좌절했지만 난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넘어졌어요, 분명히.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는다. 뭐가 맞습니까? 그죠? 그 고백을 보면 미가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힘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미가서 7장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렘넌트에 했던 고백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산을 딱 이렇게 휘어서 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 옆에 비서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군대가 휘어쌌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은 뭘 보게 되냐면 도단성을 휩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선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가려주옵소서라고 딱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이 떠졌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떡 가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놓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들을 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저들을 칠까요? 저들을 칠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치지 마소서.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마시고 힘을 이렇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본질,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신자들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멀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 문제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당장 일반 사람들보다 더 뭘 이뤄냅니다. 그죠? 저는 장기를 두지 못합니다. 왜? 장기를 몰라요. 그 체스는 조금 할 줄 아는데 바둑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명 고수들을 보면요. 몇 수 앞을 봐요. 근데 저처럼 초보는요. 쫄 먹으려다가 차 뺏기고. 그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란 말은 우리 배경에 영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와 부입니다.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와 부가 나뉘면 여기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보여지기를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문성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결론적으로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 목사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뭐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좌절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이 속에 계셔야 돼요. 이 속에. 왜 그러냐? 본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실제로 터진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거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틀. 이 예틀을 새 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집중을 하고 미션을 찾아냈는데 내가 응답이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냐? 시선이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 틀이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새 틀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청년들 포럼 하는데 몇 사람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보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트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근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반복으로 들려요.
근데 반복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집중입니다. 내가 혹시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근본을 놓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하면 된단다, 저렇게 하면 전도하면 된단다라는 방법을 찾아 막 사람들이 헤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그 순간부터 기도의 방법을 막 찾아다닙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방법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현장을 내가 원하시는 현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 반복으로 안 들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을 드렸죠. 제가 그 연구원 3학년, 그러니까 신학 그 연구원 3학년 과정에 그때 제가 저쪽에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 아파트라는 곳에 다락방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도 눈을 열 수 있는 전환점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락방을 이래 떠 갔는데 제가 그때는 뭘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만큼 뭐 어떻게 현장에 경험이 쌓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새신자가 오면 복음편지 1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그쪽에 삼익 아파트 다락방을 들어가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복음편지 1번만 계속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럼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앉아있던 사람은 복음편지 1번을 6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즐겼겠어요. 이거 웬만큼 말을 잘해도요, 이거를 막 여러 각도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도 말주변이 좋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각색을 해서 더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그냥 내나 내용 표현도 그대로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앉아있는 분은 복음편지 1번을 6개월 동안 매주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4624 24번을. 근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때 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지겹습니다. 아니면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메시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 현장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주시는 말씀이 반복으로 들린다? 그때부터는 내가 현장이랑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내가 반복으로 들리는 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라는 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반복으로 안 들립니다. 계속 넓고 깊게 보여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일본 나고야에 그 신학교에서 일본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일본 나고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윤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보니까 오랜만에 해외 가서 훈련 받는데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일본 나고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신학생 한 명이 또 자기도 가겠대요. 한번 그 뭐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공항인데 안 와. 그 알고 봤더니 비행기 놓쳤네요. 그래가지고 뭐 윤택 목사랑 저랑은 빨리 일본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놓칠 수 있겠죠. 그러고 해서 현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포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을 하냐면 나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진 목사님이 그 RTS 한국에서 종신 제가 학생인데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실까 싶어서 따라왔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앞에 앉아서 웃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알아들었길래 그렇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 메시지 때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영 목사가 나 포럼하다 딱 나갔어요. 근데
저격하려고 그 말을 한 건지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 저는 진 목사님과 함께 10년 넘게 같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새롭게 들리고 전 지금도 다 모르겠고 지금도 이 말씀에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신학생들이 두 사람 한국에서 온 포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적인 건지 믿음의 고백을 한 건지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깨달았다고 딴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복음 속에 전문성이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기도의 비밀이 깊어지는 거지 복음을 알았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런 고백하는 거냐? 욕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 그래서 이 현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쩌면 야 이거 너무 이거 코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말씀 붙잡는 거 아닌가 할 만큼 내 삶이랑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그때부터 딱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게 정말 보여져요. 여기 보여지면 그제부터 뭐가 나오냐? 이유가 나옵니다. 아, 이래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필요하다면 수용해야 되겠구나. 초월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유가 진짜 보입니다. 다윗이 이걸 딱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형들이 막 얘기합니다. 왜 니는 왜 골리앗 안 그래도 지금 싸우고 정신이 없는데 니 와가지고 왜 이상한 소리 하셨냐? 그때 다윗이 했단 말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으로 들리는 그 순간 내가 이거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집중의 시작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맞죠?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을 받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내 관계된 내 자녀, 내 가문, 가정, 직장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천사가 파송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활용할 때 제일 첫 번째 근본으로 잡아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뭐 지교회에서 뭐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쭉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연결돼서 그 다음 주일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나한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들려지는 것이 어쩔 때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과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 복종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오바도 하고 이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정말 중심이 좋았던 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중심이 좋았던 건 확실해요. 안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러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병 낫는갑다, 뭐 증거가 있단다, 인기가 좋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동생 안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해봤어요.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맞죠? 근데 뭐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거를 찾고요. 이게 나만의 지속할 수 있는 붙잡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 붙잡고 있냐. 출근을 활용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는 친구도 있고 나는 듣는 게 편하다고 하면 지금 워낙 미디어가 좋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올라오거든요. 그걸 귀에 꽂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언약 속에 나가 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나만의 지속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말씀들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바울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만의 말씀들이 딱 나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문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래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뭐 기도 수첩처럼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카톡방 보고 그 일반 본부에서 나오는 그 기도 수첩이 아닌 양문교회의 나름의 기도 수첩처럼 글을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내 나름 제가 기도하는 거를 그냥 글로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새가족 몇 분들이 이렇게 좀 전달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면 안 됩니까? 라고 시작이 된 게 몇 년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러면 기도문을 잘 보면 거기에 그 기도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집회 메시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중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제가 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나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읽는 대상자를 놓고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제 기도를 그냥 옮겨 적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실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뺍니다. 근데 아마 쟤랑 포럼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대상자들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다. 아마 느끼실걸요. 그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거거든요. 자, 요 나만의 말씀이요. 뭘로 딱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의 현장과 딱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딱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뭐냐면 언약을 붙잡는 조금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죠. 예를 들어 정시기도. 정시기도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간을 맞춰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편하게 내가 말씀에 5분이든 10분이든 할 수 있는 나만의 정시기도 형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저녁에 하는 것들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안에 그 메모 글 쓴 것만 몇십 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 장로님을 만났을 때 이분을 향한 계획이 뭔지, 그리고 그때 와서 느낀 것이 뭔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꼭 나눠서 뭔지라는 메모를 꼭 하나 해놓습니다. 그죠? 이거는 나만의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스케줄이나 개인 스케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저녁에 말씀 정리를 해서 메모하는 거랑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건 제가 덜 예민한데, 말씀을 정리를 하고 기도할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만일 12시다. 12시도 좋아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주중에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20개에서 23개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이걸 설교 준비를 매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다고 툭툭 던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놓고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 일찍 목사님 만나주세요. 다락방 합시다 하는 사람 없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화요일 날 오전 일찍, 그리고 그 점심시간 전,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점심시간 전에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 정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합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에 돼 있어서 익숙해요. 오히려 해외 가서 그런 시간이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요. 그것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스케줄들을 가지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꼭 불신앙과 예를 들어서 넘어지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중이 된 스케줄을 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7월, 8월이 되면 영육간에 좀 다운이 잘 돼요. 제가 원래.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잘 지치고요. 항상 보면 렘넌트 대의 전후로 딱 제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는 거냐? 그때쯤이면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씁니다. 이걸 제가 예전부터 어떻게 표현을 했냐? 반대 스케줄을 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무조건 반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이 어떻게 반대로 삽니까? 내가 만일에 남편한테 계속 부딪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분야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피해버리면 돼요. 그 부분에. 그 영적 싸움입니다. 저도 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해요. 보기엔 되게 강해 보이죠.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거기에 굉장히 막 마음이 좀 잘 상하고 막 눌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릴 것 같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제 스케줄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귀 닫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런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네 번째로 내가 되어지는 것과 안 되어지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션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의 때에 따라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문을 지금 부목사님이나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들의 특별한 권한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것이 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글로 쓰는 것이. 그러면 내가 기도문을 올린 것을 카톡방에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1일 3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전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했었을 시에 그 사람의 반응들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고 전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이런 간증 포럼 갖다 탁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은 이상한 얘기를 써놔도 그거 가지고 뭐 시험 들고 말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초기에 계신 분 알 거 아닙니까? 막 이상한 쓰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 내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독해 능력이 부족하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진짜 복음적이다. 이 소리 듣고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스케줄을 찾아내시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실제적인 부분들은 주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집중의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때가 지금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집중 이러니까 뭐 딴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계속 듣고 말씀만 보고 이 말이냐, 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4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도 맞겠지만 이거는 몰입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1시간을 몰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24시로 그게 보여집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로 삼아지고 문제가 됐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줌에서 만나자. 그래서 중간 점검도 하고 주일날 와서 또 얘기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표가 내가 진짜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보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볼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단성을 에워싼 문제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을 누린다고 했던 그 말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정복당했던 것이 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